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1절 2절을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아멘. 오늘 강사님은 이희수 목사님, 오늘 처음 오시는 기도원의 강남실에 처음 오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군자대형교회 우리 이희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11시 3시 말씀을 할 때 큰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본문을 가지고 슬로보앗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쏠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새성전 짓고 나선 처음 온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혹시 예전에 TV에 나오신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더 이뻐지셨네 이러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시흥시 정왕동 군자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한 지 한 25년 됐고요. 저희 성전도 한 850평 정도 건축을 했고, 여러분처럼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도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장 출신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아주 힘있게 제가 우리 살아 계셨을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전도 대상도 탔습니다.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DNA가 전도하는 DNA가 있어가지고 방송국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소원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열이면 10명 전부 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으로 희한하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매우 추운데 여기까지 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슬로보앗의 딸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해결받고 또 나의 영적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되었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 진단해 보시고 오늘 주님의 큰 위로와 응답과 축복이 있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슬로보앗의 딸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자, 1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실에 제가 좀 이렇게 성경 부적을 많이 좀 올렸거든요. 부탁합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노아, 호글마, 밀가, 디르사 아무튼 해가지고 5딸이 5딸이 있었습니다. 자, 이 5딸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딸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형제가 있고 근데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그 딸들에게는 아무 유산이 온 게 없습니다. 기업이 없으니까 이제는 모세와 그 아론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는데 엘르아살과 모세 앞에서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자, 딸들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3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7장 3절 민수기.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펴봐 주시고요. 방송실에서는 어떻게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고라처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한 일로 죽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기 명이 다 돼서 자기 죄에 죽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이제 12 정탐꾼이 갔다가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땅이 너무 좋아, 너무 기름져.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포도송이 좀 봐봐. 이 포도송이 혼자 갖고 나오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이렇게 커시래. 그래서 이거를 막대기에다 지고 두 사람이 지고 나올 정도로 거기는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더라.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포도만큼은 괜찮은데 사람들도 엄청 큰 거야.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가 팔짝 되면 딱 잡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430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우리가 그 땅을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받으러 가는 이 마당에, 아니 갈 수가 없다니, 그 땅이 그렇다니,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그렇게 큰 안악자손처럼 그렇게 크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거기서부터 통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싫다고 한 그 땅에 너희들은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돌 것이고, 하루를 1년 삼아서 40일 탐지한 것을 1년 40년을 돌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부모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같이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해서 이제 이 슬로브앗이 40년을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죽었다 이거예요. 자,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고라와 다단과 아미람과 온과 250명의 족장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야. 너희만 레위지파냐? 우리도 레위지파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한거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게 하느냐? 주의 종에게 대적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처럼 250명의 족장 가운데 거기 끼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다하고 그냥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없다고, 아버지가 안 계시고 아들이 없다고 딸들인 우리에게 아무런 기업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를 하고 산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그래, 그러면 그 사연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그 사연을 가지고 여호와께 품하니라 이럽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자, 민수기 27장 7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오라.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서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려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형제 자매에게 주고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하라.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하는 율례가 되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율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말,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거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딸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딸들에게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줘라. 근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무자, 아무 자식이 없이 그냥 죽었다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돌려줘라.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그 가까운 친족에게 그가 받을 기업을 나누어 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례다. 이것은 평생,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 있어야 되고, 제가 기억은 언젠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 20년 전일까요? 칼긴가 뭔가 아무튼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신혼부부가 죽었습니다. 근데 다 죽고 누구만 살았냐면 사위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이 보험료 그 몇십억이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 재산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냐, 사위한테 주는 건 너무 아깝다, 아무튼 뭐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은 사위에게 다 돌아갔다라고 제가 그 결론을 봤습니다. 사실 그 판사 되시는 분께서 아마 이 성경을 보셨다면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쉽게 판결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살짝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슬로보아세 이제는 그 기업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분배될 이제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다 끝나고 나니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한번 바라봐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예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좀 주의종이라 그런지 이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 어렸을 적부터 정말 죽어야 될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살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거를 졸졸졸 따라가서 그 누이 때문에 이제는 뭐 그 엄마가 같이 이렇게 가서 젖을 먹이고 아무튼 그러면서 장성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아보신 거로 그들을 출애굽시켜라. 애굽에 430년 동안의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나오는데 모세가 선두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거는 우리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홍해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이제는 신앙에 고백합니다. 아,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로다. 아멘. 그 전에는요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온 후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고백은 바요나 시모나 이거 보겠다, 그 고백 어떤 목사가 시켜서 된 게 아니야, 너 스스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바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 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이 확 믿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딱 건너고 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노래할 때가 있으며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힘이 어디 있겠으며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홍해 바다 건너온 후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요 노래며 나의 구원자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왜 했는가? 너가 싫다고 보기 싫다고 했던 그 땅을 본 너희들은 40년 동안 여기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 너희들은 멸망받을 것이고 제2세대가 있다. 모세가 딱 여기까지만. 모세의 마음은 이들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같이 먹고 같이 입고 했던 그들과 동고동락했던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꿈이었고 이루어지리라 믿었는데 하나님은 아니, 요 아바림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봐 가나안 땅, 그리고 너는 거기서 죽을 거야, 너 형 아론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14절에 민수기 27장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어,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는,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전에는 자, 땅 두 번 치라는 거예요. 두 번을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명하라. 반석을 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하라. 그러면 물을 내리라. 근데 이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짝바짝 약을 올렸으면 가가지고 자, 우리가 너희들한테 한번 물을 내볼까? 한번 내줄까? 한번 물 달라 그랬지? 시컷 먹어볼래? 해그는 마음으로 2번을 딱딱 쳤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 그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럼 네가 나를 못 믿는 거지. 근데 저는 요번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 자, 아론 손잡고 가서 그 바위에게 갔다 이야기해라. 물 내라. 이렇게 큰 소리 쳐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아마 그렇게 할 거다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고 지팡이를 쥐고 가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네 혈흔 지팡이를 왜 들고 가라 그랬을까? 하나님은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낮춰놓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낮춰놓고 시험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이 안 된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집에서 그릇을 안 쓸 때는 그 그릇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나쁜 얘기든 좋은 얘기든 계속 뉴스에 나와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냥 뜨뜻미지근도 하지 않아가지고 아무 뉴스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도 집에서 쓰는 그릇은 이가 빠질 수밖에 없죠. 안 쓰는 것은 곱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 모세 보고 가가지고 너 형하고 가서 이야기하고 와라 하면 되는데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겁니다. 지팡이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게 습관처럼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그냥 둘러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낮춰놓고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뭐 한 사람에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한참 개척하고 뭐 나름대로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1년 안에 1000명 그까짓 거 한꺼번에 모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희수 아닙니까? 하나님 저 믿어보세요. 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저를 때려 눕히셨는데요, 그냥 그건 때려 눕히신 거예요.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리모컨을 못 트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강대상에 섰는데 몇 명은 이제 개척한 지 몇 명 했는데 몇 명은 안 돼도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리가 너무 흔들리니까 허리를 묶어가지고 강대상에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벌렸습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고 났는데 그때는 또 괜찮은데 내려오면 강대상에서 딱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다리가 흔들리고 입이 떨리고 눈이 튀어나오고 목이 튀어나오고. 저는 그 전에는요 병원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엄마가 어쩜 그렇게 눈이 부었고 눈이 안 감기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고, 그걸 왜 이렇게 부었느냐고. 그래서 한의원을 갔더니요 한의원에서 심장이 이게 부동맥이 빼니까 이게 툭툭툭툭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되는데 심장이 툭툭툭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약을 먹으라 해서 약을 줘서 먹었더니 그 약을 먹자마자 사람이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이만하게 되는데 난 이제 죽었구나. 제가 성전을 2번을 졌거든요. 처음에 성전을 지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 지면은 이게 뭔가가 문제가 일어난다는데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그거를 잘 층계를 잘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안 죽었어요 그날. 근데 왔는데 하는 소리가 피를 뽑아가지고 제가 하니까 동네 그 안 믿으신 분이 아유 저기 병원에 가서 피 뽑으면 왜 그런지 금방 나오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피 뽑는 것도 몰랐어요. 갔어요. 가서 한 3일 있다 오라 했더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가 했대는데 이게 수치가 없대라는 거예요. 수치 자체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호르몬제를 여러분 12알씩 하루에 먹는데 이 먹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속부터 뒤집어지고 뭐하고 그런데 아주 맨 처음엔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여기 이제 남자 목사님 계시 죄송하지만 제 이렇게 남자 목사님 열아들보다 내가 부럽지 않은 딸이 되겠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리모컨을 틀으니까 이게 이렇게 툭 떨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인이 뭘까? 근데 딱 그 말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한 달 안에 1년 안에 1000명 딱 모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게. 이 교만 하고 나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것 봐, 내가 했잖아. 나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아주 주어 얻어 터졌을 때의 일입니다. 목티를 못 입는 거야. 여기에 튀어나가지고 여기만 조금 닿기만 하면 눈알이 튀어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매를 맞았겠어요. 저 숱하게 매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걸로 뭐 돈이 없어졌다, 아니면 뭐가 어떻다, 뭐 이게 아니라 그런 걸로. 엊그저께는 제가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임원, 그 교회 재직들 나 이거 안 할 거야. 내가 내는 헌금이 얼만데 내가 이거를 해야 돼. 저희 남편은 KS그룹 회장입니다. 돈 많이 내잖아요. 저희 아들 의사입니다. 돈 많이 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의 재정을 몇 프로라는데 내가 왜 이런 걸 그거를 내가 보고를 해야 돼. 여러분 참 죄송한데 이런 표현에서 내가 1년에 수억을 내는데 내가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낸 사람, 그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어떻게 썼다라는 걸 보고를 나 안 할 거야. 그러고 나서 그날이 회의한테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저녁에 뭐라 그랬냐면, 그냥 자다가 아침에 그 저녁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무임 봉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물론 사례비를 받아가지만 그 수십 배로 하나님 앞에 드린 나는 무임봉사잖아요. 주님 기쁘시죠? 이러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가 볼거리가 선 거 마냥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과로해서 그런가 보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게 좀 오늘 하루 좀 푹 쉬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그러고 월요일 날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푹 쉬면 되겠지? 뭐 저녁이 됐는데 이게 더 올라오더니 이젠 이쪽 눈이 부니까 입이 이쪽으로 되고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머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뭐라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딱하기도 하셔라. 저는 혼자 그렇게 기도를 잘해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 딱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딱하기도 하셔라. 얼마 전에 또 허리 수술해가지고 또 이러다가 요번에 또 얼마 되지도 않아 또 얼굴 이러니, 하나님 나 같은 고음을 쓰시기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딱하시기도 하셔라. 근데 여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를 회개했냐, 무임봉사한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딱 집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이래, 얼굴이니까요, 이 손이요, 팔이 발바닥 비비는 거 이상으로 비벼지더라고. 하나님, 이 얼굴을 가지고 제가 어떡합니까? 또 요번 주에 결혼 주례도 있는데, 잘못했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간증을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임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얻어 터졌으니까,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지? 이렇게 궁금해할 거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매를 맞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메시지를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왜 이렇게 추운 날,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어떤 문제거리도 갖고 오셨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만 딱 받으면은요, 지금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이거를 통하여, 이 풍랑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이것이 인연이 돼서 더 빨리 가는 거구나. 아멘. 할렐루야. 자, 지팡이 가지고 했는데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말하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2번 치라 그랬냐?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 중에 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는 그것을 목전에서 바라만 보고 그들의 사명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는, 한 번만 기회 달라는 소리 하지 않고 거기서 납작 엎드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그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27장 15절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 땅에서 온유한 자, 가장 온유함으로 승한 자다. 온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순종하며 잘 길들여진 자,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넘친 자,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자, 그런 사람을 써라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 목사 참 대단해, 여자 몸으로 그 정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한 건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매를 여러 번 맞고 보니까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생각해 주세요 라는 생각뿐이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해가지고 알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 의도 터질 것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나쁜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니? 이런 얘기를 해요. 도둑질하는 목사, 가늠하는 목사, 잘난 척하는 목사, 그런 거 말고 그래요. 그럼 어떤 목사가 제일 나쁜 목사인데? 바쁜 목사가 제일 나쁜 목사래요. 근데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맞아. 목자 없는 양처럼 이들이 유리하게, 내 성도들 유리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그냥 우리 교회 중심, 우리 성도 중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 원칙을 저는 지금까지도 많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여호수아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모세가 이제 후계자를 두고 얘기했을 때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라고 하면서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합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할렐루야. 복종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복종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라. 우리가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바로 내가 그에게 듣지 않는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러죠. 어떤 동력자인가? 바로 천국 가는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대신 전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내산 앞에 모여라 하고 다 모였습니다. 천둥과 번개, 지진, 구름, 나팔 소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명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떨렸으면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모세, 앞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당신이 받아서 우리에게 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다만 지금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아멘하고 따라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서는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자, 뭘 하라? 하겠습니다. 가라?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겠지만은 당신 역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않은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힘을 주느냐? 바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 대단치도 않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모세의 몸종이었잖아요. 그렇죠? 야, 몸종인 네가 어떻게 우리의 대권을 우리를 큰 무리를 끌고 가? 우리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다 있어. 자,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아니더라도 1000부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서 세울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겠으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그리고 강하게 하소서. 담대히 하소서. 만약에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와 같이 그렇게 실권을 그렇게 강하게 줬나? 근데 그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시켜서 하면 복은 여러분이 받는 것이다. 아멘. 제가 여의도 순복음 때 별명이요, 아멘 조정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국민일보가 나와가지고요, 국민일보를 한 조에 300부씩 이제 그거 등록을 시켜야 돼요. 등록을 시키는데 그 등록시키려 할 때 입이 80대 빨라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신문을 파나 안 파나, 나는 그 불평할 사이에 나는 가야지. 300부를 향하여 신학생들한테 갔어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뭐 이 국민일보가 우리가 뭐 가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문서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 그때는요, 난 참 내가 보면 난 장사도 잘한다. 복음 장사뿐이 아니라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서 뭐든지 하라 하는 것에는요,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예배 10번 드리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낫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그분이 가라 하면 가보고 오라 하면 오고 쓰라 하면 쓰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합니다. 하라 하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제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나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향하여,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다른 질 친다.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은 난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간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에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나 같은 거는 하지 말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하라는 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라는 것만 해도요, 하지 말라는 거 구태여 찾아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요즘은요 좀 핑계 같지만 체력이 딸려서 그렇게 기도 못하는데, 초창기만 해도 그냥 엎드리면 8시간 10시간 그냥 기도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초창기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왜 안 변합니까? 이걸 질문을 했어요.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이 이 천국에 가는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기도를 8시간 했습니다. 그거 제목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요, 오늘은 응답이 없으시려나 보다. 그래서 새벽기도 오는 성도들 소리가 있어서 난 일어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그것은 이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을 교도소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도소 가는 거는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지옥 가는 거를 그렇게 안 가려고 발버둥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불순종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뭐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죠. 민수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대로 계수하라.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군대대로 계수하라. 그들은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미혹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혹돼서 결국은 어떻게, 원망과 불평, 믿음이 없으니까 멸망당하고 제2세대들이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만나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문제는 바로 뭔가, 내가 너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내 마음에 딱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르시고 찾으시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문제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거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또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위에서 좀 네요. 144편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의 종에게 성도들을 복종시키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게요, 예전에 조장으로 있을 때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름도 아니죠. 그분은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우리 여의도에서 최연소 조장이요, 29살에 조장이 됐으니까. 우리 대교구장님이나 우리 소교구장님이 저를 봤을 때 이러셨어요. 애들이니까. 그때 당시 한 45세 이상 이렇게 돼야 조장님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목동 아파트에서 살면서 조장을 했는데 우리 조에는요 전부 다 교수 부인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 다음에 윤보선 씨 또 사돈 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한 분은 또 우리 조영규 목사님의 이렇게 그 철학과 교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신데 그분 전도할,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부인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우리 남 집사님이셨는데, 대표 기도를 하면은요 설교보다도 더 길더라고. 우리 어린 조장 좀 들어라 막 이러는 거.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제가 연세대학교 동문회장이 돼서 이제 증경회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딱 설교 8분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목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16분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느 분이 그러다 저분은 간두고 그러더라고. 저도 증경회장인데 눈치 보고도 저도 8분에 끝내고 내려왔는데, 근데 오늘은 8분 지났으니까 아예 그냥 여러분 꿈꾸지 마시고요. 성경이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좋죠?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조장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남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Why can I neske farskeske I can naviarakaske walakarabaraka 산다라바라카 시티칼라스키 쿠시다리. 하나님 앞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고개가 이렇게 떨궈지고 손이 얌전히 맞으면서, 하나님 저 고자질하는 건 아니고요. 고자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절대 고자질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오죽 급하면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절대 고자질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런데 갑자기 앞이 환하게 대낮같이 밝은데 우리 목동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서 제가 성경책을 끼더니 그래요. 집사님, 다음 주에는 어디서 우리 구역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요. 그쪽에서 만날게요. 그랬는데 여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보라, 주 안에서 내게 순종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내가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요, 그렇죠? 응답이 이렇게도 빨리 오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문제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똑똑똑. 그래서 제가 왜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주님이 나를 도와주라 그랬대요. 어린 조장 도와주라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우리 조장처럼 29살 때 내가 뭐를 했나, 내가 그 나이 때 뭘 했나 라고 생각하니까 난 철없었어. 나 그때 예수 안 믿었어. 미안해.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집사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만 하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이제는 계속 넌 주의 종 사명 있으니까 신학을 해야 된다. 별로 사랑도 못 받고 나왔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내게 복종케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겠죠. 아멘. 그럼 문제 없습니다. 난 하기 싫은데.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순종인데, 복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뛰어넘어서 이것까지 해야 돼. 아이 짜증나. 정말 이거 해야 돼. 내 의지로는 절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과 복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자, 바로 뭔가 주의 종들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계수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수하는가? 복을 받을 것인가? 저대로 가면 의도 터질 것 같은데, 저 사람 조금만 기다리면 복 받을, 조금만 인내했으면 좋겠다. 주의 종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 가겠다. 아이고, 저러다가 미끄러져 저 지옥 가면 어떡해. 이거 너의 영혼을 계수하는, 이 계수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다. 그래서 너의 영혼을 계수할 때 어떻게 한가? 근심으로 하게 하지만, 아이고, 저러다가 쫄딱 망하겠다. 아이고, 하나님 거 다 도둑질하고, 아이고, 이제 입으로다가 다 까먹고 이제 떨어지겠다. 이렇게 근심을 하지 말고, 이쁘네 저거 축복받겠다. 은혜 받겠다.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주의 종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민수기 2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고,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바로 주의 종은요, 자기에게 맡긴 성도들을 바로 위탁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이끌고 그들의 영혼을 잘 관리해서,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거 바로 뭔가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영혼을 체크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와라. 그래서 집중 치료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하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생활입니다. 40년 동안 했던 그 교회 생활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하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하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 천국을 바라봤다. 그것은 곧바로 이 땅에는 가나안이요 하늘에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한 말씀, 천국 가는 영생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받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태됐어요. 도태돼서 가지 못한 이유를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새겨서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낸 신이고 앞으로도 이끌어낼 신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소고치고 장구치며었죠. 엊그저께 홍해바다 건너와서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노래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했던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더디움을 그 새를 참지 못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인내를 참고 견디다. 근데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찬양이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도요 응답이 올 때까지요 참고 견디다가 지금도 안 되네, 짜증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문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가문은 뭐예요? 하나님 집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온 자 나에게서 아무도 빼앗을 자 없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뺏기지 않으려고 오늘 집중 치료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래서 겸하여 섬긴 사람들은 다 도태됐습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죠. 자기네 한을 풀었죠. 내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어. 그러므로 이거 그냥 둘 수 있어. 그래서 하몰의 아들 또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네. 이 디나도요 천방지축이지. 그냥 들로 산으로 12아들 중에 아주 고명딸 아닙니까? 거기 가보니까 너무 희한하니까 또 이 세겜 사람들이 보니까 또 너무 희한한 거 이쁘게 생겼다. 그래서 세겜이 하몰의 추장의 아들 세겜이 강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아들 세겜이 너희 딸을 너무 좋아하니까 혼인을 시켜주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3일 때 제일 아파서 고통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해왔습니다. 이때 야곱이 펄펄 뛰죠. 우리 수는 요거 지금 12아들밖에 없고 어린 자녀들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미쳤냐? 이 지역에서 이제 냄새를 피웠으니 우리는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자,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입을 통하여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모세가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두고 거기서 들고 뛰고 난리를 치니까 이것들이 미쳤나? 가가지고 다 던져버립니다.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다 마시게 한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 편에 있는 자들은 나와라.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주의 종인데 나에게 와라. 그러는 누가 나왔는가? 이때 레위가 나왔습니다. 레위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여기부터 저기까지 가면서 얼굴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도륙해라, 무조건 죽여라. 그때 죽였던 형제, 그때 죽였던 아들, 그때 죽였던 친구, 이웃벗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때 그 일을 통하여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했으므로 앞날이 창창한 복을 주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주의 종의 지파를 가지고 끝까지 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됐는가? 시므온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버릴 수는 없으니까 1차 인구조사 때는 6만 명 정도 됐던 이 인구들이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반으로 딱 줄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뭘까?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세겜 땅을 가지고 남자애가 그 언약한 것을 모두 다 죽였던 그 일을 가지고 그래도 레위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는데 시므온은 못하니까 시므온은 땅이 따로 없고 유다 지파의 빌부터 살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자존심 상한 얘기. 어떻게 우리가 개새끼도 안 먹는 거 돈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라인의 레벨에 쓰냐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물질을 가지고 나를 한번 흔들어 봐라. 여러분 참 이거 얼마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를 한번 흔들어 봐라. 왜? 이 문제를 통해서 너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나를 한번 흔들어 봐서 물질 가지고 11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 단 한 군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복 받고 천국 가는 걸 누구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아버지가.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그런 건 못 먹으니까 우리 정력이 쇠해져서 우리 이제 자꾸 애굽 얘기하니까 세상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야, 교회 나오니까 먹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거 뭐 술 좀 먹으면 어때? 나 술 좀 먹고 교회도 잘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술을 먹어야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요. 그분은 술을 먹어야 교회를 오고 싶대. 그래도 오라 그랬어요. 술 끊고 오라 그러면은요 평생 안 올 것 같더라고. 우리 교회는요 참 희한해요. 27년, 30년 막 이렇게 된 여자분들도요 그냥 희한하게 담배가 그냥 다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 다 간증시켜요. 아, 목사님 나 쪽팔려서 어떻게 간증할까 이러지 않아. 저 간증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지. 그 간증 듣고요 다들 나도 간증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요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도 19년 동안 담배 피다가 그냥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이 거의 30년 넘게 담배 피웠는데 끊어졌는데 거기 연수로도 안 되는데 뭘 당신이 가서 간증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 남편한테 담배 피지 말라 소리 하지 마라. 교회 나오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부담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요 나 담배 끊고 교회 갈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담배 끊고 안 와. 그러니까 오게 하라는 거야. 오게 하라. 누가 끊게 하신다? 하나님이 끊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먹는 거 가지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이 애굽에 있을 때 먹을 게 있는데 여기는 뭐냐? 하늘에서 나는 만나 이거밖에 없다. 솔직히 여러분 40년 동안 하늘에서 이스라엘에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준 거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를 몰라. 아마 우리나라에 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이수 목사가 집회하는데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아마 떡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난리가 날 걸 그 다음 주에.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거 먹기 싫다. 고기 달라 고기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고기를 매출하기를 동풍을 불어서 주셨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사람의 한길 1m 20cm 정도 되는 거 하루 반나절 가는 거. 하루 반나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엄청난 하루 반나절을 이만큼 부피에다가 그렇게 가면서 다 해갖고 왔는데, 근데 제가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들이 먹으면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일반 감사 이게 헌금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번 살짝 이제 이렇게 씹으면 더 엄청나게 복을 주실 거예요. 맛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 처음 먹어봤는데 죽었어 먹다가. 왜 그랬을까? 난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막 나오고 입에서는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 광경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고 이들이 죽었다니까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내 얼굴에 웃음과 눈물이 있는 이게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기 전에는 알았다 말씀하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너와 나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의 말씀을 준 이후에 불평불만하는 자는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와 난 언약을 맺는다. 다윗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을 고르셨어요.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주시려고. 아멘. 그러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말씀 무언가를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고기를 주었어. 원하는 사람한테 줬어. 근데 이거를 먹다가 고기가 이 사이에서 이 목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죽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런 것도 싫다라는 거야. 이제 싫다. 이거 먹는 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딱이에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 쾌락을 놓지 못해서 끊지 못해서 결국은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 천국까지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도태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라는 거의 첫 번째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불신하니까 교회 깊숙이 들어 원망과 불평할 일이 없어. 교회 깊이 들어가면요 원망할 일이 없다고. 할렐루야.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중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는 줄 아냐? 그들이 원망 불평해서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요 아예 입에서도 제거를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주의 종의 허물을 들춰서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민수기 12장 8절에 백성이 민수기 12장 8절 자,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있죠, 그렇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와는 내가 대면에 명백히 말하고 모세와는 같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 얼굴을 보고. 그런데 너희는 내 형상을 보지 않고 어떻게 됐는가? 꿈으로 아니면 다른 면으로? 너희들이 주의 종이지만은 모세하고 급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나는 미리암의 이게 나는 사정을 생각을 해봐요. 미리암은 어떻게 얘기하면, 모세가 장가를 다시 갔는데 구스 여자를 얻었어요. 까만 여자를.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신우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아니, 모세 목사님 미쳤어.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하는 거야? 성도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보려고? 그것도 딴 것도 아닌 저렇게 어떻게 그 시커먼 여자를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 난리를 쳤어요. 왜? 나는 미리암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봤어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자, 낳았어요. 응애하고 낳는데 모세는요 어렸을 적부터 가정의 모든 경제를 책임졌던 애야. 오줌똥 싸기도 전에. 왜? 이렇게 해가지고 나일강에 둥둥둥둥 뛰어갈 때 공주가 데리고 갔잖아요. 그걸 따라갔잖아요. 그럼 미리암이 가가지고, 어머, 애기 이쁘네, 애기 젖 먹일 사람 혹시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엄마를 소개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뭐라 그랬냐면, 데리고 와라, 내가 풍족하게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 새끼 젖 먹이면서 돈 벌어 먹은 사람은 모세 엄마밖에 없어요. 누구 덕분에? 미리암 덕분에. 그래서 그 미리암 덕분에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동생이 주의 종이 됐는데 이제는 결혼을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마 첫째 아내는 죽었나 봐요. 난리가 나.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은,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걸 네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종을 비방할 때, 그 허물을 들추어낼 때 하나님은 도태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아들 셋이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근데 함이 아버지 하체를 봤어요. 벌거벗고 잤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노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노아한테 직접적으로 바가지 긁으면서 얘기할 사람 하나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당신 미쳤어. 내가 이제 며느리들한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또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벌거벗고 잤다며. 아주 애들이 그 조가 다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내가 며느리들도 얼굴을 어떻게 보니 그랬더니, 내가 벌거벗고 잔 건 누가 그래? 당신 아들. 둘째 아들이 가서 며느리한테 얘기하고 아무튼 이래저래 했다니까 이제 아들을 불러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들은 직접 저주를 못하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가지고 저주랍니다. 네 형들의 종이 될지어다. 그래. 저도요 손주를 두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아들한테 잘하는 손주 손녀는 이쁘고 내 새끼한테 잘못하는 손주 손녀는 100명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한치걸로 두치야. 손주는요 내 아들이 건지할 때, 내 딸이 건지할 때지, 그게 아니면은 한치걸로 두치해. 내 보니까 뿐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에 솔로몬을 야단을 안,
솔로몬에게는 안 그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를 나눠버립니다. 누구를 생각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요 저희들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의 종의 허물을 들춰 비방할 때에 바로 그들은 도태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원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래?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가나안 땅에 갔다 가지고 원망불평했어요. 그래서 원망불평한 사람은 가나안 땅 못 간다. 너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원망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못 들어갔습니다. 자,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끼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갖 250명의 족장이 너희만 제사장이냐 주의 종이냐 우리도 주의 종이야 계속 당을 졌다가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죠. 야, 이게요 교회에서는요 있으면 안 될 일입니다. 민수기 16장 30절부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아. 자, 주의 종을 대적했는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우리끼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끼리 절대 안 됩니다. 너만 알고 있어.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 마귀 짓입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이 도태돼서 이거는요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민수기 21장 4절로 6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도 동성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해주시고 사인도 많이 해주시고 주의 종들도 앞장서고 성도들도 앞장서가지고 어떻게든지 동성애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청정 지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바로 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리라 그래요. 불로 심판하리라. 자,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는 딜을 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 의인 50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50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멸하지 않을 거야. 45명은요 멸하지 않을 거야. 40명은요 내 새끼가 40명 있는데 어떻게 거기 불로 내가 태워서 멸하냐? 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30명은요 안 할 거야. 20명은요 안 할 거야.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만약에 의인 10명 있으면 의라는 것은 말은 뭔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멘. 자, 그런 사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지 않을 거야. 불로 지르지 않을 거야. 근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받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롯을 생각하죠. 그래서 롯을 가가지고 자, 이 땅에서 빨리 나가라. 여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워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나가면서 저 멀리는 너무 힘드니까 요 가까운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쪽으로 더 가라. 근데 단지 하나 명심할 것이 있다. 뒤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봐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우린 천국은요 앞을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지 뒤를 돌아보고 좌우 살피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뒤를 안 돌아보겠어요? 얼마나 궁금해. 우르릉 쾅쾅 사람 비명소리 엄청 아 뜨거 아들아 딸아 얘야 어디냐 엄마 뜨거 뭐 벨소리 다 났겠죠.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게 웬말입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설마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이끌어냈는데 설마 그러신다고 죽일까? 그렇게 주를 시험하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딱 하나 11조 가지고는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그랬죠. 왜? 당신의 몸을 불살라 준 거예요. 어떻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받습니까? 시험을 치릅니까? 그 물질 때문에 너희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내 한 몸 내가 너희가 나를 마음 놓고 흔들어 봐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거는요, 이 땅의 복음커녕 참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하다. 너무 완악하다. 자, 마지막으로 행음하는 자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 자무냐면, 이 바알 선지자가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떤 짓을 했냐면, 자, 발락 왕이 계속 높은 사람을 보내고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 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미래에 될 일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근데 눈을 감으니까 발락 왕이 자기를 높은 고위직을 준다는 것이 생각나고 가지고 온 그 금은보화가 자꾸 눈에 아른거리니까 방법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저주받을 짓 그것만 하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아웃이다.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 대신 네가 나한테 약속했던 높은 지위와 그 금은보석 나한테 보여준 거는 다 줘야 된다. 그래서 딜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라.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하고 유혹시켜서 음행을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한 결과 그날에 14,000명이 죽었더라. 아멘. 장떡 같은 남자들이요 14,000명이 죽었더라. 그래서 음행하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도태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결론을 내십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끼리끼리 놀게 하라. 거룩한 자는 거룩한 길이,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끼리 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불의한 자는 교회를 내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이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잘 각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겪었던 민수기 교회 생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했던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땅에 복 못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쫙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부여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 제가 인도할까요? 몇 분 정도 인도할까요? 목사님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슬로바스의 딸,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제 차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온전한 말씀을 듣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래서 도태됐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위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곧 순종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들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며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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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내 안을 살피니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믿었으며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삶을 정리 아버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 경배 성축합니다. 엉터리로 즉흥적으로 대충 설렁설렁 믿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규례대로 믿고 명령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순종함을 정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론에게 쓰임받되 끝까지 방심하거나 도전을 생활로 하나님 예침받지 않도록 정신바쳐 차려서 기도로 응답받으며 순종으로 응답받아 축복받아 참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남을 정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로 온전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방심하게 합니다. 게으름피게 합니다. 자만하게 합니다. 욕심부리게 합니다. 거짓말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있사오니 사단의 게임에 넘어